계속되는 야고보서 강해 설교를 통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고난이 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경제적 시련 또한 정말 힘든 부분이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목양하던 초대교회 시대에도 성도들 중 경제적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야고보서의 수신자인 유대인 신자들, 핍박을 받고 사방으로 흩어져 있던 신자들 중 대다수는 경제적 문제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과거에 적어도 한때는 어느 정도 유복하게 생활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신앙에 대한 핍박 때문에 자신의 집과 재산을 빼앗겼거나 그 모든 소유를 뒤에 남겨두고 떠나와야만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썼던 이 시기에 그들은 대부분 가난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기독교 신앙 때문에 자발적 가난을 선택한 자들이었죠. 저 또한 인생을 살면서 신앙 때문에 자발적 가난을 선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은행을 퇴사하고 중국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했던 경험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퇴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밀려나는 게 아니라 선교 나가려고 자발적으로. 그러면 당장 다음 달부터 월급이 줄어들겠죠? 아니요, 없어지겠죠? 제가 그때 경험이 목양을 하는데도 제 신앙생활 천국 갈 때까지 저에게 큰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지만 한번 그런 포기와 희생의 신앙적 결단을 했다고 해서 고민과 갈등이 단번에 싹 없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평신도 선교사 때 한 번은 중국 서안의 잿빛 하늘을 보며 내 인생의 미래도 이렇게 흐리고 불투명한 게 아닌가? 내가 과연 결혼은 할 수 있을까? 그냥 금융권에서 신실하게 직장 생활하며 교회 잘 섬기는 모범적인 장로의 꿈을 가질 것이지 왜 이렇게 과격한 선택을 했을까 고민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함께 금융권에 입사했던 ROTC 동기들이 나는 주택 청약을 들어 집을 샀다,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을 전해오면 괜히 현재의 나의 상태와 비교하여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의 수신자들도 종종 저 같은 갈등과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있기 마련인데 부한 자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거나 가난이 계속되면 너무 힘드니까 신앙이고 뭐고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이런 지친 마음이 부지불식간에 찾아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의 권고는 가난 때문에 신앙생활의 활력이 줄고 울적해질 수 있는 우리들에게 마음 관리에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첫째로 우리는 가난하고 연약할 때도 이미 높아진 우리의 영적 지위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지위요? 영적 지위.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라는 표현은 사회 경제적인 차원에서 비천한 그리스도인, 곧 비교적 가난하고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가장 궁핍한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가장 궁핍한 그리스도인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대요.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 보면은 도전이 되죠. 왜 그럴까? 예. 이는 교만한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이 소유한 기쁨에 찬 만족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현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시민, 천상의 시민으로서 그 영역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실
주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기다리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에서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에서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저는 B형인데요. B형 남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B형이라 그러니까 갑자기 설교 듣는데 이 나쁜 남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B형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거를 제일 힘들어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이라는 대기업에 소속되면 그 소속된 것만으로도 내가 높은 사람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그게 안 믿겨질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하늘에 속한 자. 세상에서 누구가 나를 낮게 여길지라도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 영적인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가난하고 연약한 신자들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누구보다 존귀한 자들이에요. 바울도 스스로 자발적 가난을 선택했지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영적 부요를 누리고 자긍심과 확신 가운데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 고린도후서 6장 10절 너무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 잘 나가던 바울도 사역자로 헌신한 순간 사람들에게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됐대요. 저도 이거 느꼈어요. 제가 금융권 입사할 때는 비밀인데요. 이 마담 뚜들도 연락 왔었어요. 근데 선교사 되니까 한 명도 연락 안 와요. 우리가 신앙 때문에 뭔가를 포기하고 바울도 그 잘 나가던 걸 포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여겼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자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강해 설교의 거장 존 메가더 목사님의 야고보서 주의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한 주의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가 돼서 제가 그대로 옮겨봤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비록 그들이 세상에서 굶주릴지라도 그들에게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또 그들은 가난할지 모르지만 이와 동시에 영원한 부를 누리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을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을 맞이하여 주신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들의 집이 없을지라도 하늘에서는 영광스러운 거주지가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와 주권 가운데 때로는 자신의 자녀들이 지닌 물질적인 소유를 거두어 가기도 하신다. 하지만 이는 그들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함이며 여기에는 그들이 잃어버렸거나 간절히 원했지만 누리지 못했던 어떤 것보다도 무한히 값진 유익이 있다. 이 땅의 삶에서 무언가를 빼앗긴 신자들이 그 일시적이고 사소한 손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 앞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원하고 확실한 기업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은혜로운 내용을 집약하여 베드로전서 1장 3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아멘. 이런 말씀은 냉장고 앞에 딱 붙여두고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얼마나 이렇게 해피 바이러스 앞에 계셔도 너무 비타민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시선 관리예요.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상황을 보고 나의 위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봐야 합니다. 그때 나는 이미 영적으로 높아진 사람, 즉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생기며 나는 장차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상속자로 참여할 것이라는 소망이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준 파파 영상도 봤지만 그런 슬픔을 당한 자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늘나라의 그 기억,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자녀를 잃고 폐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자신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기에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견뎌내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부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좀 의기소침해질 때 있다면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세상의 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야고보 사도는 물질적인 면에서 빈곤한 신자들이 자신의 영적인 풍요를 자랑하듯 물질적으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의도적으로 자랑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는데, 부한 자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대요. 자기가 많이 가진 것, 그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낮아짐.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 권고는 세상의 부는 영원하지 않고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으니까 부한 자도 언제나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요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관점에서 아무리 높아져도,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많으면 어딜 가든 우대, 여러분 차도 외제차 타면 막 발레 파킹 막 해주고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런 시스템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돼요. 부요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관점에서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 앞에서 그의 지위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리고 부요한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쫓아가야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 부요함을 자랑하셨습니까? 오히려 낮은 곳으로 가셨죠. 부요한 그리스도인이라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자로 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부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 지금 소유한 재물이 일시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야고보 사도는요 11절에 부연 설명을 이어가요. 우리 11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자라는 풀과 꽃들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이 꽃들은 매년 2월에 피었다가 5월 즈음에 시들곤 합니다. 길게 가봤자 3개월밖에 못 가는 거예요. 우리의 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부요한 자도 죽게 돼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어느 날 만발하게 핀 것으로 보이는 꽃이 갑자기 뜨거운 바람에 시들어 죽는 것처럼 세상의 재물도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동풍,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오른쪽은 사막이죠. 그래서 해운대에서 여름에 바다에서 부는 바람이 더워요? 도로에서 부는 바람이 더워요? 도로에서 부는 바람이, 그러니까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요 진짜로 이 풀 앞에 여러분들 겨울에 쓰는 그 열풍기, 그거 갖다 놓으면 풀이 사그라들잖아요. 그냥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 들으면 내가 그토록 추구하는 부가 동풍 앞에 풀과 같이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시편 49편 16에서 17절도 부에 대한 비슷한 경고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이 지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어떤 사람이요, 부가 있어서 막 올라갈 때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17절.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야고보 사도는 부요한 그리스도인에게 부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다음 세계로 가져갈 수 없는 물질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가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조심해야 할 것을 상기시킵니다. 저는요, 최근 새가족들과 양육을 하며 많은 것들을 느껴요. 그런데 최근 만나는 몇몇 새가족분들에게 대개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과거에 상당한 성공을 이루어 부와 인기를 얻었지만 영원할 줄 알았던 부와 인기가 어느 순간에 점점 사라지고 여러 가지 관계적, 물질적, 심리적 고통 가운데 지인의 권유에 의해 교회로 발걸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과거에 성공했을 때, 부와 인기가 있었을 때, 그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 안에 굳건히 서 있었어야 하는데 부와 인기가 있었을 때는 그게 쉽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 최근에 오신 새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실까요? 솔직한 게 성숙한 거예요. 정직한 게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에라도 하나님을 찾으신 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 격려해 드리고, 고통이라는 쓰디쓴 대가 지불을 했지만 신앙을 다시 찾으셨으니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축복을 받으신 것이라 응원해 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여러분, 마음 풀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진짜요. 천국 가면 저를 와락 껴안으실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단 새가족들만의 상황일까요? 우리 오랫동안 교회 나오신 성도님들, 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새초롬하게 앉아 계신 분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작년 여름에 하신 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비로소 절대 소망의 복음의 빛 앞으로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바르게 정리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목양을 하다 보니까 신앙이 막 성장하더라도 돈, 재물, 여기에 딱 이거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뛰어넘으면 쑥, 그런데 점점점점. 그래서 돈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나, 오늘 딱 정리하고 갑시다. 자칫 잘못하면 성경은 돈에 대해 무조건 부정적 견해로 가득 찬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성도는 실제로는 돈을 벌기 위해 주중에 분주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돈은 악한 것이라 생각하는 자기 모순을 범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돈, 즉 재물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서 그것 자체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세상 생활을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축복의 한 도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돈에 대한 부정적 교훈이 많은 것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돈, 즉 세상의 재물을 마치 우상처럼 떠받들어 돈이 그들의 행복과 구원의 방편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추구하는 자들은 흔히 돈이 정확히 그 액수만큼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돈 1억 있는 자보다 돈 2억 있는 자가 꼭 2배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인간 공유의 경험적 사실입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더 공감이 가실 거예요. 돈이 행복의 전부인 것처럼 돈을 추구하는 자들의 착각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되어요. 첫째, 돈이 미래를 보장해 줄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돈이 보장해 주는 미래는 제한적이에요. 죽음의 엄연한 존재 앞에 돈은 무력합니다. 우리 이건희 회장 죽음 앞에서는 그 수많은 돈이 무력했어요. 둘째, 돈이 쾌락을 보장해 준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돈이 보장해 주는 쾌락 또한 너무나 제한되어요.
아무리 비싼 호텔, 최고급 식당에 가도 배가 이미 불러버리면 돈을 주고 아무리 더 고급 음식을 가져와도 더 이상 음식을 먹고 싶지 않습니다. 또 소유로 인한 즐거움은 잠시뿐 더욱 큰 욕심이 생겨 즐거움은커녕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버리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은 유한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전에 비해서 좋아지신 분들 있죠? 그런데 진짜 더 행복해지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렸죠. 코로나 오기 전, 코로나가 딱 오니까 코로나 오기 전만큼이라도 매출이 났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들 많이 했어요. 교회들도 코로나 오기 전만큼이라도 성도들 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코로나 오기 전에 제가 저 너무 행복해요. 지금의 매출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을 그리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렇게 볼 때 돈이 보장해주는 육체적 쾌락이나 정신적 쾌락은 그야말로 존재론적으로 허망하고 제한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돈은 힘과 권세를 영원히 보장해준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있는 힘과 권세는 신앙의 영적 힘과 권세와 비교해 볼 때 너무도 이기적이고 순간적이며 간교한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살 동안만 효력이 있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에서는 어떤 힘도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직까지 길게 살아야 150살이에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삶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희생하는 자를 결코 어리석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120년 동안만 효력이 있는 돈의 파워, 영혼의 세계에서는 아무 파워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잘 비교하기를 소망합니다. 참 힘은 오로지 신앙의 힘입니다. 오히려 돈은 그 돈을 버는 과정에서도 인간의 피와 땀을 요구하지만 버는 과정뿐 아니라 그것을 소유한 자에게도 근심과 염려를 요구하게 돼요. 얼마 전 어떤 세 가족이 내가 망했을 때 성공을 향해 쫓아갈 때는 열심히 살았는데 딱 안정 궤도에 가니까 우울증이 찾아왔다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치게 해요. 지치게 해요. 이미 말했듯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듯 돈도 그 자체로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범죄한 인간에게 악의 도구로 쓰일 가능성이 높을 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돈의 한계와 그 효용을 분명히 깨달아서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어서 돈을 무조건 기피하거나 아니면 돈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돈을 적절히 활용하고 즐기며 나아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잠언 30장 8에서 9절의 아굴의 기도야말로 돈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매우 모범적으로 드러내는 기도예요. 우리 8에서 9절 이거는 외워두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런데 사실 이 아굴의 기도는 적용 면에서는 다소 피상적일 수가 있어요.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은 상태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백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의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읽으며 다소 구체적인 적용점과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르신들의 말은 지혜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사는 것이 좋은가? 그에 대한 대답은 어렵지 않다. 그의 인격의 수준만큼 재산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신앙인은 그의 신앙의 수준만큼 재산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인격의 성장이 70이라면 70의 재물을 소유하면 된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고 해서
90의 재산을 갖게 되면 그 분에 넘치는 20의 재산 때문에 인격의 손실을 받게 되며 지지 않아야 할 짐을 지고 사는 것 같은 고통과 불행을 겪는다. 내 주변에서 본 사실을 소개하겠다. 내가 아는 MC의 경우 왕실에서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다. 자신도 어느 정도 유능했기 때문에 명문대학을 졸업했다. 그러나 그 유산을 지키고 관리해야 했기 때문에 직업도 가져보지 못했다. 67세가 되었을 때 나에게 하는 고백이었다. 차라리 그 재산이 없었다면 떳떳한 사회인으로 보람있게 살았겠는데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기 인생을 다 낭비하고 말았다는 후회였다. 내 딸의 얘기도 생각난다. 그 딸의 둘째 딸이 시집을 갔다. 사돈댁에서 혼인을 무척 원했다. 손녀의 시댁은 널리 알려진 정도는 아니나 준재벌에는 해당하는 상위층이다. 모두가 재벌의 맏며느리가 되었다고 축하해 주었다. 내 딸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1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내 딸이 하는 얘기는 달랐다. 온 가족이 경제의 노예가 되어 살고 삶의 가치를 재산의 다소로 평가하며 무엇보다 사위가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니까 가엾어 보인다는 것이다. 남은 딸애가 결혼을 한다면 가급적이면 부자나 재벌가문 정치가의 집으로는 출가시키지 않겠다는 소감이었다. 저도 결혼할 때요, 저희 부모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우연아 비슷한 가문끼리 결혼해야 된다. 중산층은 중산층과 함께. 여러분 역시 이 어르신들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또 성경적인 원리와도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오늘도 제가 어제 사실 잠을 잘 못 잤어요. 왜냐? 돈에 대한 설교는 언제나 조심스럽습니다. 성도님들 각자의 상황이 너무나 다 다르기 때문이죠. 언젠가 제가 청년들 양육을 하면서 전도서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한 청년이 그때 가서 솔로몬처럼 후회해도 좋으니까 목사님 저는 제 인생에 한 번이라도 돈벼락 맞는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성경 공부 열심히 시켰는데 마지막에 기도하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 대단한 지혜왕 솔로몬이 말해도 돈에 대한 권고는 쉽게 받아들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일상을 살 때 돈의 파워가 크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잠 못 이루면서 기도했던 게 있어요. 오늘 설교를 통해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돈이 절대적 행복, 영원한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교훈 하나만큼은 우리 가슴에, 특히 다음 세대 청년 대학생들 가슴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 청년 대학생들 미래의 꿈을 설정할 때도 돈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봉사활동도 가고 헌금도 하고 그런 이유는 젊었을 때부터 이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돈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귀한 신앙의 훈련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특히 크리스천들에게는 돈보다 더 상위의 만족, 행복,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미래의 진로와 비전을 설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이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는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뭐가 있다고요? 상급. 12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이 말씀 믿으시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시련, 시험 가운데는 경제적 고난도 물론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장악한 세상의 시스템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는 삶입니다. 피상적인 게 아니라 제가 선교사 헌신했을 때처럼 400만 원 받던 거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 물질 부분에서도 손해대장, 양보대장으로 살 것도 각오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련의 무게를 견디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약속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천국에서의 상급을 생명의 면류관으로 묘사해요. 그렇습니다. 시험과 시련을 견뎌낸 자들에게는 미래의 상급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습니다. 간혹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주어지는 보상 사상에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상한 크리스천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천국 가서 받을 보상 때문에 한다는 거, 이거는 경제 논리 같기도 하고 기업 논리 같기도 하고 너무나 저급한 동기가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보상이라는 계산된 욕망에 의해 유발된 하나님 섬김은 그리스도인의 영성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그러나 보상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끊임없이 미래에 주어질 상속에 주목하라고 초청해요. 로마서 8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물론 천국에서의 상급이 무슨 보험회사 실적 달성 선물처럼 그런 저차원적인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거 주면은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상급은 물질, 명예, 권력 등 세상이 내거는 보상과는 다른 차원의 보상입니다. 그런데 그 보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알 수 없어요. 신학자 미튼이라는 분이 정말 적절하게 표현했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보상은 오직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진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보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떠온 하인들만이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들은 돈으로 캐시로 팍팍 꽂아줘야 보상이지 하지만 그거 없어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거,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지. 다른 거 다 없어도 돼요. 이것이면 좋게요. 그것은 진실한 크리스천만이 알 수 있는 그 보상이 그 하늘나라에도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련을 견뎌낸 자는 미래의 상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상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받는 현세의 면류관 또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성숙, 지혜, 하나님의 뜻하시는 계획에 대한 통찰이라는 상급을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부에 대한 인간의 탐욕을 고발하는 톨스토이의 동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뭐 그런 사람이 있겠어?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읽어가면서 나도 그럴 때가 있었구나 느꼈어요. 좀 긴 내용인데 잘 들어보세요. 한 가난한 소장인 농부가 있었습니다. 평생 소원이 남처럼 내 땅을 갖고 마음껏 농사를 지어보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신문에서 뜻밖의 광고를 보았습니다. 러시아의 한 귀족이 원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농토를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그 귀족을 찾아가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귀족은 얼마나 많은 땅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농부는 아침에 해가 뜰 때 출발해서 해가 지기 전까지 밟고 돌아오는 모든 땅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요구했습니다. 귀족은
허락했고 내일 아침 해 뜨기 전에 저 언덕 위에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농부는 무척 흥분했어요. 내일이면 나도 내 땅을 갖는 지주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약속한 언덕 위로 올라가 기다리던 농부는 해가 동쪽 언덕 위로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부터 뛰기 시작할 것입니다 라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귀족은 해 지기 전에 돌아와야 하네 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농부는 뛰고 또 뛰었습니다. 왜냐?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농부는 점심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 한 발자국이라도 더 달려야지 하면서 준비해온 도시락도 내던졌습니다. 물통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내일부터는 이 좋은 땅들이 내 것이 될 터인데 라고 다짐했어요. 너무 멀리까지 온 것 같다고 생각한 농부는 이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또 달려나갔습니다. 왜냐? 해지기 전까지는 가야 되니까. 북쪽의 해는 빨리 지는 것일까? 태양은 벌써 서쪽 하늘 중간까지 걸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농부는 있는 힘을 다해 달렸어요. 언덕 밑에 왔을 때는 해가 거의 산 밑으로 내려앉는 듯 싶었습니다. 농부는 죽을 힘을 다해 언덕에 올라서면서 아직은 해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쓰러졌습니다. 그것을 본 귀족은 그래 모두 자네 땅이 되었네 라고 말하며 농부가 일어서기를 기다리면서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농부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귀족이 이 사람아 이제는 일어나야지 하고 어깨를 들쳐보았더니 너무 기진맥진했는지 이미 숨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귀족은 종을 불러 거기에 땅을 파고 묻어주라고 지시하면서 이 사람아 사람은 5자 땅에 묻히면 그만일세. 그리고 그 정도 땅은 누구나 갖도록 되어 있는데 공연히 애태우다가 죽었구먼 하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해는 지고 땅거미가 들이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부하든 가난하든 다 탐욕이 있어요. 부하다고 탐욕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탐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탐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탐욕의 문제를 잘 다루어야 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탐욕은 이 농부처럼 죽음까지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저도 은행 다닐 때 이런 때 있었어요. 야근을 막 내가 그때 은행장 되고 싶었거든요. 나중에 죽겠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을 때 나는 아니야. 한 명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꼭 건강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신앙이 점점 흘러가는 게 보이는데도 부부관계가 점점 이것 때문에 그런 걸 아는데도 달리고 또 달리고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의 문제를 잘 다뤄야 합니다. 신앙인도 탐욕이 들어오면 비교하게 되고 특히 자신이 상대적으로 가난할 때 견딜 수 없는 비참함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혹 신앙생활하며 가난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이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요한 자들과 비교하며 의기소침해지지 말고 이 땅에서의 부요함은 영원하지 않음을 겸손히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자, 부한 자라는 세상적 구별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부한 자에게 하는 권고나 가난한 자에게 하는 권고나 야고보의 권고는 오늘 본문 동일해요. 세상의 관점으로 너를 주변을 보지 말고 하늘의 관점으로 너와 네 주변을 봐라. 그러면 가난한 자, 부한 자도 교회 안엔 존재할 수 없고 모두 다 믿는 순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다. 그 신분만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시련과 시험을 견뎌낸 자에게 주시는 예비된 면류관을 바라보고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교육을 할 때도 1년 얘에게 도움될 거를 교육합니까? 30년 도움될 걸 교육합니까? 우리가 죽고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원을 위해 무엇을 투자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아침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시련과 시험을 견뎌낸 자에게 주시는 예비된 면류관을 바라보며 각종 고난, 특히 경제적 시련을 묵묵히 통과하는 서울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